느헤미야 12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린 장면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해서 어마어마한 찬양팀들과 어마어마한 제사장의 무리들이요 움직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돼서 예배를 드린 장면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우리 영어로 찬양하는 사람은 워십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뭐죠?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서비스를 하나님께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예배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요? 이 예배가요, 바로 우리 나를 살리고요,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요, 가문을 살리고요, 우리 지역을 살리고요,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죠? 다 살리는 키예요. 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배 타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이유가 뭐겠어요? 배 타고 영국을 탈출해가지고 영국에 누가 핍박을 했겠어요? 영국의 국교요. 그죠? 성공회라고 하는 그 영국의 국교. 지금도 우리는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웃기는 얘기죠. 그죠? 기독교 아니에요. 교황만 없는 천주교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배 타고 미국에 왔는데 거기서 뭘 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 미국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왜 이 예배 때 다 살리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왜 다 사냐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 시간이 예배 때라는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그죠?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시간이 종합적인 축복의 시간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이 꺾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재앙이 멈추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주가 끝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죠? 답이, 유일한 답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아요. 네가 이 예배 축복 안 놓치고 제대로 승리할 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겠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네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밭이 복을 받을 것이고 밭의 소출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다 복 받는다고 했어요. 뭐 할 때요? 예배 회복할 때. 이 비밀을 가진 자가요, 이 예배 축복 누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업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조차도 예배 승리할 때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맨날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예배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코 안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 안 깨지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요. 아브라함이 놓쳐가지고 저주받고 아브라함이 회복해서 축복받고 정말로 이거 놓쳐가지고 노예되고 이거 회복해서 탈출하는 건 뭡니까?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해서만 레위기는 그냥 아주 그냥 성경 한 장 전체가, 그죠? 한 권 전체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예배입니까? 프로그램이에요. 게임이에요. 레크레이션이에요. 이벤트예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뭐만 실패하면 되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실패시키겠습니까? 예배만 실패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배만, 여러분들이 뭐 오만 대만 막 전도의 대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예배 실패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날 주일학교가 왜 문 닫는 줄 아십니까? 이 예배 축복 다 놓쳐버리고요. 이 예배 축복 전달에 실패한 주제에 프로그램만 계속 만들고 이거 하면 재밌고 이 선물 주니까 아이들이 오더라. 이것만 남아가지고요. 아이들 선물 주는 것만 남았다니까요. 재미있게 노는 거. 언약 전달,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람이한테도 하람이가 막 성경을 쓰는 게 힘들대요. 어떡합니까? 그럼 쓰지 말라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을 쫙 해놓고 중간중간에 가로를 쳐놔요. 중요한 부분들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직접 성경 찾아서 채워 넣으라고. 그러니까 금방 하더라고요. 성경 찾는 걸 이제 잘해요. 자, 언약이 심겨지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알고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렘넌트들이 다 죽었다고, 다 사라졌다고, 안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그 교회에 11시에 모든 렘넌트들이 다 참여하고 모든 어른들 다 참여해서 11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20명 이상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명 중에 누가 남겠습니까? 뻔하죠. 11조 하는 중직자들 남기겠죠. 그렇잖아요. 얘들은 일단 빠져도 돼. 애들은 다 빠졌죠. 애들 빠지면서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남겠어요? 노인들만 남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잘난 교회들, 뭐 메이커 교회들 별 수 없어요. 프로그램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세계교회 왜 문 닫고 있죠? 한국교회 왜 망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코로나는 핑계예요. 문 닫기 좋은 핑계죠. 하나님이 뭐 별로 부끄럽지 않게 문 닫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마지막 뭔가 이렇게 뭘 축복을 해준 거란 난 생각이 들어요. 왜 문을 닫습니까? 교회가 지금 뭐 합니까? 자꾸 다른 거예요. 다른 걸 하고 다른 걸 주고 있잖아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주일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날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예배 한 번에, 그잖아요.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한 가지씩 빼는 거예요. 한 가지씩 빼니까요. 뭐만 남냐?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말씀 하는데요. 복음 다 빠졌어요. 또 어떤 목사들은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 알겠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겠죠, 아마도. 또 어떤 교회는 이것만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역사이다. 맞아요.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할 줄 모르니까 해본 적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자꾸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 이상한 거 주는 거예요. 빨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이거 어떻게 뺍니까? 빼는 것도 이상해요. 신기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 삶이, 그죠? 무너져버린 내 삶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죠? 이 당장에 막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오니까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급한 불만 끄는 거예요. 급한 불만. 당장에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면 돼. 지금 이 사고만 지금 사건만 모면하면 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암 환자한테 진통제 주는 게 답이에요. 암 환자한테 진통제 주면 당장에 지금 아파 죽는데 조금 낫겠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적 문제 지금 걸려가지고 또 삶이 해결이 안 되는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하냐? 이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전달이 안 되니까 뭐만 강조하냐? 금식해라. 40일 기도하자. 자기도 안 하면서 회개해라.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물고기한테는 물이 답이에요. 물고기는 물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한테 아무리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금목걸이 금팔찌를 해준다 해도 그 물고기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요, 결국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다 놓쳐버리면요,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축복 못 누리는데, 돈이 많으면 그게 행복입니까? 예배 축복을 못 누리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그게 성공 같습니까? 그 뒤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을 못 막는데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공황, 그거 하나도 못 막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돼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뭐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 뭐냐? 반드시 전달돼야 될 게 뭐겠습니까? 피 언약이에요. 저 RLS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피만 나는 예배, 뭐 원색적인 피만 나는 말던데 무섭더라고요. 북한도 아니고 저렇게 말하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 언약이 제대로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뭡니까? 피 언약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것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피 언약 다 놓쳐버렸어요. 뭐 이야기하죠? 이거 얘기를 빼버리면요, 성경에서 이거 빼버리면 율법밖에 안 남다니까요. 뭔가 신비한 이런 것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는데 피 언약 놓쳤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 인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러잖아요. 뭐 창세기부터 할 게 아니고 요한복음부터 가르쳐야 된다면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대신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께 누가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뿐인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달 안 해주는데 말씀만 이야기해. 말씀부터 이야기해. 이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말씀 때 우리 뭔 이야기하냐? 말씀이라고 포장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말하고 앉아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있던 말들 한동안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짜증났던 거, 내가 성도는 너 때문에 내가 열받았지. 오늘 한번 두고 봐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가지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본 책들,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쪽에 감동받은 그 책들. 그 책들은 대부분 무슨 내용이죠? 결국에는 3단체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자기 말과 3단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사고방식 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 아실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고.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근데 그 목사 결국에는 뭐죠? 프리메이슨이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 말씀이 전달되어야 될 위치에 이것들이 지금 다 꽉 차버렸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런 적 있습니까? 진짜 오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구나. 그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때. 어디서 이걸 누려야 됩니까? 어디 다른 교회 집회하는 데 가면 그거 누릴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걸 체험을 못하니까 부흥회 한답시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운 좋으면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목사님 통해서 어쩌다 한 번씩 체험하면 그래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만 쫓아다니게 돼. 교회도 필요 없어져.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부흥회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부흥회를 막잖아요. 막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 성도 뺏기거든. 실제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예배 때. 당연히 체험해야죠. 찬양이고 이런 거는 어떤 광고 아닙니까? 그 모든 교회 순서는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고도 다른 거 없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애들은 가라고 집에 보낼 겁니까? 핸드폰 줘가지고 니는 딴 데서 놀아라고 할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걸 아이들 잘 볼 수 있는 능력 가진 교사한테 아이들을 전부 맡겨버려요. 그럼 그 아이들 재미있게 한순간 한 시간을 보내게 하겠죠. 그 사이에 어른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잘 그랬는데 니 혼자 갑자기 왜 그러냐? 맞아요. 저도 참 죄송해요.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럼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틀리구나. 이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 전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소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교회가 지하고 지상이고 단칸방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온라인 줌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과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성경에 이런 문장이 적힌 적이 없을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했다라고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슬펐겠어요? 예배 한 번 드릴 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죠? 즐거운 예배. 이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벽을 봉헌을 한 거예요. 봉헌의 뜻이 뭡니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또 고통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성벽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 이 성벽을 그래도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가 정말로 감사가 드려집니까? 여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온 백성이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데요. 찬송하면서. 찬송도요.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쫙 흩어져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나와요. 무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요. 거기에 부녀자도 나와요. 부녀자가 누굽니까? 애들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애 때문에 정신 없는데 이 부녀자들이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 기뻐에 따라 나와요. 또 누구까지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까지 전부 하나 돼서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즐거워했다. 모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인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옛날부터 그랬다고 하니까요. 저는 한국 기독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대단한 신학자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들이 남긴 유산들이 복음이 아니라 유교를 다 남기고 갔잖아요. 복음 없어요. 복음 남기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남겨서 사실은 너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이 예배에 정말로 언약을 아는 그잖아요. 올바른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온 백성이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온 백성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이거를 성경에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 나만 즐겁고 설교하는 담임 목사, 치는 담임 목사님만 즐거운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 전 성도들이 예배 한순간에 참여해서 감사하고 이 예배가 정말로 기쁨이 되고 행복한 예배. 교회는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아요. 교회 많은 시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어도 돼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아이들이 와서 놀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이들의 뜰인 거예요. 우리 뭔가 착각해요. 뭔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커뮤니티하고 자기들끼리 뭐 그런 공간이 아니라니까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카들을 보고 왔더니 조카들이 큰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예쁜 선물을 주더래요. 뭐 아무튼 설명을 들어도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선물을 주고 그 아이가 조카가 2번 교회를 나갔는데 그 신구약 66권 노래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나도 외우기는 외워도 노래는 모르는데 야 그거를 다 외웠다고 막 자랑스럽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가관이에요.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서 너무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 모임이. 그런데 부모들은 뭐 하고 있냐? 그 시간에 아이 바로 옆에 있는 시설에서 커피 마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나쁜 거 없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이유인데 왜 큰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따라가야 되냐고. 저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들이 믿고 맡긴 거겠죠. 어린이집 아이들 보내듯이 학교에 아이들 보내듯이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믿고 맡긴다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믿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같이 신학교 나온 전도사들이 믿어집니까? 신학도 아직 제대로 못한 뭐 중직자 장로님이 하시는 주일학교 믿어져요? 신학교 제대로 못한 사모님들이 뭐 인도하는 게 믿어지냐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렘넌트 예배인데요. 이 렘넌트 예배를 누가 인도해야 되냐? 담임 목사가.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완전히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제일 못하는 사람. 제일 못하는 이제 막 초짜배기 전도사한테 네가 주일학교 맡아보라고. 부흥시켜보라고. 무슨 부흥은 무슨.
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목사님도 좋아해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예배를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진짜 그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원을 담으세요. 이제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소원을 담아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로 참여하는 모두가 행복한 예배. 이거 드릴 수 있는 교회. 다 죽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가 행복한 예배.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교회. 교회가 행복하니까 누가 행복하죠? 행복한 성도. 성도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마음에 소원을 담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무너진 걸 봤잖아요.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재앙 막는 교회. 소원을 품으라니까요.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살아나는, 성도 살리는 교회.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하는, 후대 준비하는 교회. 이거 하는 교회. 저는 선교하는 교회보다 이거 하는 교회 하나님 더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 다음 문제예요. 진짜 제대로 된 렘넌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선교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선교했어요. 지금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건물을 짓잖아요. 좋아요. 대단한 건물을 지어도 좀 제 눈에는 보여요. 곧 뺏길 거예요. 사고 일어나서 다 뺏겨요. 그거 자랑할 거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어차피 한국교회 다 없앨 거예요. 다 포로로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니엘 같은 렘넌트 우리가 준비 안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에스더 같은 렘넌트들 준비 안 해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예배의 의미를 알고 이 예배가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된 거라는 걸 제대로 아는 렘넌트들을 우리는 키워야 돼요. 존 워너메이커 우리 잘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비 올 때마다 다 진창이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벽돌 다 깔았어요. 왜요? 이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걸 아는 거예요. 이 비밀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가니까 뭐 준다더라. 그것 때문에 교회 간다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에스더 같은 렘넌트 한 명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한 명을 준비해야 돼요. 그 한 명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나온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에 모두가 놓쳐버린 이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예배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재앙시대가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